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해서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평강이죠. 평강.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없는 자유를 원했는데 죄에 매이게 됐고요. 주님 없는 평안을 구했는데 두려움과 불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이 죄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오래전에 약속하셨고 이미 다녀가셨죠. 자, 그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약속된 이름입니다.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또 영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우리에게 무엇이 될 것이라래요?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람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또 영원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평강이 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약속된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이 주님을 모심으로 여러분 안에 정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놀라운 평강이 강같이 흘러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그 주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달리 표현하면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기에, 그분이 다스리시기에 내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제게 두 딸이 있는데요. 제 두 딸은 엄마가 운전을 하면 잠을 못 잡니다. 까닭은 뭘까요? 엄마의 운전은 미숙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한 10년 전쯤에 한 이맘때쯤 됐을 거예요. 추워질 때 시골에서 김장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바빠서 갈 수 없고 아내가 처음 장롱 면허를 꺼내들고 몇 번 저랑 같이 시운전 해봤는데 애들을 데리고 시골을 내려갔어요. 처음 고속도로 올라탔습니다. 근데 안갯길이었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앞에 차가 나타나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래요. 중부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좀 상상해 가십니까?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가 선 거예요. 근데 제가 호랍이 될 뻔했는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뒤에 차가 안 왔기에 망정이들. 근데 그 이후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이후 가는데 호법에서 영동고속도로 갈아타 여주를 가는데 너무 불안에 떨어가지고 지나쳤어요. 세 사람이 다 긴장해서 가는데도 지나쳤고 결국 일찍 가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날 이후로 엄마가 운전하면 사방 경계하느냐고 잠을 못 잡니다. 근데 누가 몰면 잘까요? 아빠가 운전하면 믿고서 퍼지게 잡니다. 자, 무엇입니까?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평안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장례를 어제 이렇게 모신 가정이 있는데 그 남편께서 한 10년 전쯤에 암에 걸리셨다가 나으셨어요. 10년을 잘 나으시다가 최근에 다시 도져서 이렇게 주님 곁으로 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내가 우리 남편 세례 좀 받게 하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학생 때부터 친구 장로님들 계시고 막 전도하고 했는데 받아들이질 않으셨다가 자, 병상에 계시는 동안에 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병상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정말 의식이 깨어나다 말다 하는 그때 의식을 깨워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장례 중에 그런 말씀을 그 아내가 하시더라고요. 그 간병하시는 그 중환자를 간병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분이 목사님이 다녀가신 뒤에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렇게 고통 중에
신음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평안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내 인생을 누가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평안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미래를 다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놀라운 평안을 그 죽음을 앞두고서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평화, 이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왕이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자, 이스라엘을 뭐 할 자가요? 다스릴 자. 다스릴 자라는 건 뭐예요?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곧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곧 왕이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평강이 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 보았지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는 통치를 말합니다.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셨고 그 이름은 뭐라 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심으로 그 정사, 그 통치권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나실 거라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셔서 다윗의 그 왕권을 가지시고 다윗의 그 나라, 그 평강의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죠.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다윗의 동네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동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었거든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작고 작은 마을, 그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나실 것이다. 자, 그런데 그분이 이스라엘에 다스릴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이 되시는데, 자, 그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무엇으로 다스리셨나요? 자, 성경 그분이 공의로 다스리시고 또한 사랑으로 다스리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갈 때 그 다스림 속에서 백성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공의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사랑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충돌 없이 우리 가운데 다스림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때 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충돌 없이 갈등 없이 하나로 그대로 연합되어 드러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대로 나타난 귀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이것이라 생각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성전 뜰에 한가운데 던져졌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돌을 집어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거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 예수님을 향해 말하죠.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예수를 책잡을 증거를 찾으려고 그들이 다 조작한 것입니다. 자, 여인은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평화가 법으로 됩니까? 법만으로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법하면서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를 책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도 평화가 없어요. 잡혀온 그 여인의 속에는 더더욱 평화가 깨져 있죠.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답하지 아니하시고 허리를 굽히셔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랬어요. 생각할 시간을 드린 거죠. 준 거죠. 자, 그들이 감정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말씀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는 또 허리를 굽히시고 또 무엇인가를 잠잠히 쓰셨어요. 자, 또다시 그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그때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돌을 버려두고 그 현장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자, 아무도 없게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 땅을 정말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행한 일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셨어요. 죄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나 벌벌 떨고 끼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여인, 이미 모든 값을 치렀다 생각하시고 그 여인을 품어 안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놓아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랑이죠. 그럼 여기서 평화는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인 안에 평화가 임하죠.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공의로 또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이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요. 부족한 내가, 불완전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내가 운전해 보겠다라고 하니까 나도 불안하고 내 곁에 있는 가족도 이웃도 다 같이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왕권을 맡기시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자, 우리 주님이 나실 것인데 어디서 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냥 베들레헴 하면 될 것이 왜 또 에브라다라고 했을까? 여러분,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음에 이곳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에브라 땅에 장사 지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을 소개하기를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자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 에브라 또는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 좀 깊은 다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베들레헴 하면 무슨 뜻이라고 보통 그러죠?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라 그러죠. 떡집. 히브리 말로 베트 하면 집입니다. 레헴 하면 떡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고 우리말로 하는데 떡집입니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풍성한 가득한 열매를 에브라다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파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라, 이 동사인데 열매 맺다라고 하는 거예요. F와 R 발음인데요. 이게 열매 맺는 게 어근입니다. 그래서 에브라다, 에브라임, 유프라테스 다 어근이 같아요. 열매 맺는 것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느냐? 베들레헴 떡집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곳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실 자, 우리 죄와 사망과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실 자를 나게 하시는데 어디서 나게 하셨다고요? 떡집에서 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곳에서 나게 하셨다. 그럼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 사건 중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오병이의 떡을 떼어서 당신의 백성들, 굶주린 무리들에게 먹이시고 하늘 양식을 먹이시면서 말씀을 먹이시고 또 양식을 먹이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떡을 떼기도 하고 우리가 잔을 나누기도 합니다. 다 무엇입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떡집에서 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베들레헴 에브라다 정말 어느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은 초라한 마을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이 생명, 이 기쁨, 이 평강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비록 아무도 귀히 여겨주지 아니하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같은 작고 작은 존재여 마을이라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만왕의 왕이 되신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놀라운 평강을 열매로 맺으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목양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목양하시는 하나님. 목양하시는 하나님. 달리 말하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 여기 그가라고 하는 것은 누굴 말씀합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실 우리의 왕이 되실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근데 그분께서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자,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목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옛 개역성에서는 먹이신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새로 번역하면서 목축하니로 번역을 했습니다. 목축한다라고 하는 말 잘 쓰지 않고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목축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목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바꿔봤는데요. 조금 더 친근한 건 목자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가까울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럼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기 히브리 말로는 목축하니 라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라. 이건 달리 말하면 목자라고 하는 단어도 되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feed라고 하는 먹인다라고 하는 말도 번역했지만 shepherd라고 하는 목자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했어요. 동사가 되면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양들을 단순히 먹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목자는 무엇을 하죠? 양들을 인도하고 먹이기도 하고 병들면 치유하기도 하고. 자,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 나서서 그 양을 데려다 한 울타리 안에 두고 품에 두고 잘 돌봅니다. 이게 셰퍼드, 라,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돌보시고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이죠. 평강. 자, 그래서
서서 그가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거주할 것이라. 여러분, 옛 개역성경 가신 분 계신 모르겠지만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목축하니 그들이 안연히 거할 것이다. 그래서 안연이라는 건 뭐예요? 평안이라는 평안. 목자된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긴 거하는데 어떻게 거하느냐? 안연히 평안을 누리며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말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푸른 초장으로 또 의의 길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병들어서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를 발라주시고 하시니까 자,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목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오신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그분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말씀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러셨습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정황을 생각할 때 장차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기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이 땅은요 버려둠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 사이 근 400년 동안 침묵기에 주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죠.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주님께서 버려두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일들을 준비하셨죠. 자, 그러나 때가 찼을 때 여기 말하는 그 후에는 이 말씀이죠. 자,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무엇입니까?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다시 주님의 울타리로 거룩한 성소로 모아들이시는 우리 주님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분이 서서 우리를 목축하시니 우리를 먹이시고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연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동안 목자 없는 양들, 목자가 없어서 길을 잃고 헤매며 방황하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들을 보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하늘 양식을 먹이시는 거죠. 이 하늘 양식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그 신비로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먹여주셨어요. 온종일 먹이시고 해질녘이 되니까 자, 그 모두가 다 굶주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주님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오병이어로 가지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도 먹이시는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또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가 또한 목자 되신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는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자,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이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가서 승리 주신 하나님, 승리 주신 하나님. 자, 5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9절, 9절이 다 무엇입니까? 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5절 보세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여러분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자, 아하스 왕 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르신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었잖아요. 자, 그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굴 의지했습니까? 저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상류 지역에서 발흥한 아수르 제국 디글랏 빌레셀 왕을 의지합니다. 그들의 힘을 빌어서 이 두 나라를 물리치려고 했어요. 조금 득은 보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일어나서 두 나라를 쳤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더라고요. 그 물이 흘러 넘쳐서 유다의 목까지 미쳤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땅의 세력들이요 우리를 짓밟고자 할 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나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를 치리니. 할렐루야. 자, 그들이 짓밟지만은, 그래서 짓밟힘을 당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자, 그리스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도 보면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린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제일 끝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너희로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그랬어요. 왕이신 목자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도 그 세상 어려움이 내 안에는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평강, 이 승리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이슬과 같게 해주시겠다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자와 같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7절과 8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기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누구를 말씀할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의 남은 자, 그들이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자, 많은 백성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꺾이기도 하고 때로는 짓밟힘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많은 백성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가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뭐와 같다 그래요? 이슬과 같겠다.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데 세상 가운데는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도 같고 단비와도 같을 거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이슬 같은 은혜를 받고 단비 같은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 이슬을 내려주고 단비를 내려주는 여러분의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시는 승리를 말합니다. 만일 단비 같아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슬 같은 인생, 단비 같은 인생이란 뭐예요? 세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면서 저 아수르 제국의 왕을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로 삶으로도 온전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섬기며 사는 자를 말씀합니다. 이슬 같은 단비 같은 은혜를 받고 머금고 이 땅의 생수의 강이 되어서 그 은혜를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자를 말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8절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또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이제 뭐와 같다 그래요? 수풀의 짐승들 중에 뭐와 같고요? 사자와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아서 그랬습니다. 또 다른 이미지죠. 이슬과 같고 사자와 같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 사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슬과 같은 존재요.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라고요? 사자. 그것도 어떤 사자요? 늙은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 할렐루야. 왕이신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젊은 사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스가랴서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그 중에 약한 자가 다윗과 같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날이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 중에 어느 약한 자도 다 누구와 같이요? 다윗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보면 여러분 강단에 뭐가 하나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죠? 뭐 보이세요? 네. 지난 11월 임직식 전에 우리 교회 안에 화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지난 5월 제 위임식 때 많은 화분이 들어왔는데 란초는 한 달 정도 지나면 꽃이 지니까 꽃이 지면 생명을 다했다 해가지고 다 제 방 뒤에 있는 뒷뜰에다가 다 갖다 버려뒀거든요. 그리고 곧게 섰던 나무들도 이게 뭐 오래되니까 뭐 제대로 안 돼서 이게 죽어가고 그러면 죽어가면 다 제 방 뒷뜰에 가고 저는 가끔 보면서 야 저거 이제 곧 겨울이 오면 다 죽을 텐데 얼어 죽을 텐데 어쩜 좋다 하다가 임직 전에 어차피 청소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화부를 불러가지고 또 장로님과 함께 그걸 다 손을 봤어요. 그래서 난초 중에서 하나를 제가 비어있는 화분에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란을 닫고 가로 꺼야 되는지 좀 여쭤봐가지고 그래서 물을 제가 스프레이를 하나 사다 달라서 아침 저녁으로 뿌려줍니다. 제 방에 건조하니까 이파리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 물에 너무 맞으면 죽으니까 보름에 한 번씩 푹 적셔주고 그랬더니 죽지 않고 올 겨울을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 가장자리는 난 이파리 가난한 나는 이번 임식 때 가져온 거고 자 보통 때 같으면 벌써 저거 죽었을 거예요. 제가 매일같이 뿌려주니까 주인에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강단 위엔 제가 벵갈 고무나무 하나 더 올려놨고 이게 난 행운목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행운목도 하나 올려놨어요. 이 두 나무는요 줄기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죽었거든요. 뿌리가 죽으니까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줄기가 말라가더라고요. 근데 끝에 있는 가지는 아직도 팔아요. 왜냐하면 그 가지에 남아있는 수분으로 생명을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자, 뿌리가 죽었고 줄기가 죽었으니 그냥 버릴 수 있는데 이 가지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말라가는 것 끝을 잘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병에 꽂아놨습니다. 이게 지금 2달째 살고 있는 거거든요. 놀랍지 않아요? 이 행운목은요, 제가 잘랐을 때는 이 긴 가지가 여기가 꺾여 있었어요. 여기서 팍 주저앉아 있던 겁니다. 그래도 살아보라고 하고 제가 꽂아놨는데 꺾어진 게 보기가 흉해가지고 잘라버릴까 말까 하다가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요걸 지지대에 서서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걸음을 줬습니다. 비료 걸음을. 일주일 뒤에 이걸 싹 풀렀더니요, 세상에 이렇게 섰어요. 놀랍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여러분 중에 꺾인 인생 없습니까? 짓밟힌 인생 없습니까? 너니 소망이 없다고 버려진 인생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슬 같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비록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는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목자 되신 왕 되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와 온 나라를 정말 이슬처럼 그리고 사자처럼 복되게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꺾인 인생, 짓밟힌 인생, 무관심 속에 버려진 인생인데 목자 되신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평강을 누리고 이 놀라운 평강을 흘려 보내주며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